지금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맨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맨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섬을 떠나서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육지에서 맨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입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갔대요. 그런데 이 두 안디옥은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 그래서 처음 출발한 지역을 안디옥 가되 이 안디옥과 이 안디옥이 좀 섞일 수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쪽을 큰 넓은 지역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거든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지금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쳐간 이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말을 써요.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안디옥 앞에 비시디아라는 지명을 더 추가시켜 놨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자,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우리 지도가 좀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지도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조금 여러분들에게 여기 조명, 여기 보면은 지금 막 화살표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의 여정을 지금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아마 글씨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맨 왼쪽이 바울이 이제 출발한 안디옥입니다. 파송받은 안디옥.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있는 구브로 섬에 가서 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위로 올라갔어요. 육지로 저 위로 가면은 안디옥이라고 정해져 있죠. 지금 저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저 안디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보면 자, 저 안디옥이라는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 지금 저기 빨간 글씨로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죠. 넓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에게 지금 갈라디아서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저 갈라디아라는 넓은 지역 안에 안디옥이 있어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 갈라디아, 그 갈라디아 지역이 지금 저게 녹색으로 되어 있죠. 갈라디아라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안디옥이 나오고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안디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여기 놔도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러한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 안에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도시들을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전도합니다. 전도 여정을 가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저기에 나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고요. 그 옆에 이고니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가 나오고요. 더베가 나와요. 이 지역들을 1차 전도 여행 때 밟아요. 그래서 저 파란색이 전부 다 갈라디아 지역인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보냈다라는 것은 지금 저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우리가 지금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전도여행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밟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기 위한 배경인 것이죠. 어떻게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처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그것을 지금 알고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유념해서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바뀐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아마 저도 헷갈렸을 거예요. 사울 했다가 바울 했다가 막 이랬을 거예요. 아무튼 여태껏 사울이다라고 사울이라고 표현을 하다가 이제 13장을 거쳐오면서 바울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1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리고 이 구절 이후부터는 사울이라는 명칭,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만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바울이나 사울이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뜻이 큰 자였다가 작은 자, 이러한 내용도 있지만, 우선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데에는 지금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로마식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용이하겠다 생각하여서 이름을 바울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13장부터 복음을 전도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만 명칭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로 복음을 전하던 장소가 있어요. 구브로에 섬에 갔을 때도 그랬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올라왔을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사도 바울의 주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웬만한 마을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안식일 때마다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맨 먼저 찾아가는 곳들이 그곳입니다. 도시를 찾아가면 회당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은요,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유대인과 유대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냐면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지금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자신들이 개종해서, 이방인이지만 개종해서 이 같이 회당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이 함께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자,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제 13장을 보다가 쭉 건너뛰었어요. 13장 말미로 갔습니다. 그 사이가 어떤 내용이냐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은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구약의 역사,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사울, 다윗, 이러한 구약의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내용이 어디로 가요? 메시아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도 다 공감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메시아를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쭉 읊으면서 메시아 하면서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메시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죄사함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하셨음을 이야기해주고 또한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더 나아가 39절에 보면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러한 생각들.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듣던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메시지를 다 전해 들었어요. 그러자 이 성도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42절과 43절을 통해서 두 가지의 반응을 찾아볼 수 있어요. 42절에서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다시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시 듣고 싶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러니까 일주일이 되면 다시 안식일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바울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이제 회당을 떠나지 않겠어요? 회당을 나와 이렇게 떠나려고 할 때 두 사람들이 애워쌌어요. 애워싸면서 하는 말이 다음 안식일 때도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싶어요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단순히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비시디아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이야기 다시 듣고 싶어요.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요, 그가 전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평이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술술술술술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평이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에게 말씀을 다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했을까요? 바울이 막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그들의 모인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막 유창하게 말을 잘 전해서 이들이 막 감동을 받아서 다시 한번 듣고 싶다라고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막 새롭고 신선한 내용의 메시지여서 이들이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것을 다시 듣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저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에게서 아직 어떤 바울의 메시지는 들었지만 이 바울의 메시지로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에게서 무엇이 보여지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듣고 싶어하는 이 속에는 그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지시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때, 수동적인 태도에서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모함, 열정, 이것들은요, 능동적으로 스스로 말씀을 찾아 읽고 들으려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모함이고 열정이에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고 다시 듣고 싶다 한 것은 이들 안에서 능동적인 반응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다시 듣고 싶다.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이요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뭔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는데 그를 좀 청해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온 가족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고넬료의 이야기 속에서 고넬료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유명해요. 초대교회가 시작한 이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도 그렇지만 유명한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의 이름은 다 알만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온 가족이 베드로 앞에 있지만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는 지금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올 때에 그 앞에 엎드렸어요. 온 가족과 더불어서. 그런데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곧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태도를 이 고넬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어떠한 사모함이 있는지, 고넬료 같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그 사모함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고넬료와 같은 모습, 이러한 말씀의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비평하거나 구경꾼처럼 앉아있지 말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엎드려 있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만족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입니까? 43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43절 중반쯤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라고 나왔어요. 따르니. 자, 회당 모임을 파했고 이제 막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회당을 나갑니다. 나갈 때에 사람들이 그를 잡아요. 바울 가지 말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겠어요? 옳거니 됐다. 그래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꼭 봅시다 하고 헤어졌겠지요.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어떠한 무리가 있었냐면 직접 그 자리에서 바울 일행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죠. 계속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안식일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안식일까지 일주일을 못 기다리겠어요. 지금 같이 동행할 테니까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는 것이지. 이들은 사모함을 떠나서 이제는 그 말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막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막 바울을 팔을 붙잡고 그냥 계속 가는 것이죠. 말씀해 달라고. 이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 상목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의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그럼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하나 해보죠. 말씀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그 사모함,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성령께서 이들 안에서 막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열정을 막 불어넣어 주셨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들이 그러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의 말씀처럼 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도록 채워주시는지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이세요. 우리 안에 인격적이다는 말은요, 우리 안에 사모함, 열정이 없으면 채워질 수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주시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마냥 훌륭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훌륭한 믿음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은 만욕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알아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열정이, 열망,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은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래요. 그러면 내가 그 입에다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합니다. 침노하는 자. 막 차지하려고 빼앗는 거예요.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열정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입니다. 이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갈망할 때 채워주십니다. 만족하도록. 우리가 입을 크게 열 때에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상봉 성도들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러한 것들을 입을 크게 열므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송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사랑, 축복, 여러분 넓게 여십시오. 사모하며 열정을 가지고 갈망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회당의 문이 열렸어요. 바울이 어떻게 약속 지켜야 되니까 회당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회당으로 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회당이 꽉 들어찼어요. 사람이 미어 터져요. 회당이 얼마나 크겠어요. 유대인들을 위한 건데. 근데 미어 터졌어요. 바깥까지. 성경을 보니까 안디옥의 온 시민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나왔다, 회당으로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 다 왔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44절을 보면은요, 왜 모였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갈증 속에 있었는지, 얼마나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있었는지 그냥 고대하는 거예요. 주일을 고대하는 것, 예배를 고대하는 거예요. 언제 주일 오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그렇게 버티다가 일주일이 되니까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 가슴이 막 뛰었어요. 그래요. 아멘, 아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심이 몰려드는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막 말씀 하나 들으려고 막 몰려드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우리 상봉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상봉동에 있는 사람들, 중랑구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슴이 뛰지 않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막 뛰었어요. 저는 이 그림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비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비전들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몰려드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또 막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들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전형적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전형적인 유대인들. 자신들은 이미 핏줄로도 혈통으로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지 않았어. 오직 선택받은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에요. 분명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은 맞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가 되어 있잖아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하지만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그들만을 구원하고자 그들만을 이끌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전쟁도 많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전멸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속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안에는 많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방 나라 수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구원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지 않아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러한 잘못된 이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막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의 물길이 흘러갈 때에 그 물길을 가로막으면 그 물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길은 새어 다른 곳으로,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길이 보가 탁 터지면 그 앞에 막고 있다고 막아집니까? 다른 곳으로 흘러가요. 더 낮은 곳으로. 지금 이들이 복음의 물길을 막고 있을 때에 그 복음의 물길이 더 낮은 곳으로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결국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선민이라는 교만에 쌓여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흘러들어올 그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서, 구원의 그 기쁨, 감격을 인하여서 이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예정에 관련된 내용인데, 작정되지 않은 자는 애초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종종 받아요.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할 때에 그럼 예정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46절 하반절에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꿔 말하면 작정된 자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를 말하죠. 그렇죠? 작정된 자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예요.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영생의 주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면 돼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결국은 이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영생이 흘러가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겨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그냥 우리 안에서 불끈불끈 드러나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데 열정을 갖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 생겼냐면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연날을 복음을 전하죠. 이곳저곳 다니면서 또한 그 회당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있으니까 가서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첫 열매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결실들을 맺게 되죠.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니까, 막 눈으로 보니까, 밀려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저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과 감격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박해가 있었어요. 힘든 여정이었어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어요. 박해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힘들었을 거예요.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얘기하고 뭐라고 큰소리치고 또 막 유력한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막 그들을 몰아세우기도 하고 힘든 여정들을 걷지만 그들 안에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먼지를 털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아니어도 이방인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다음 이고니온으로 이제 옮겨가게 돼요. 여러분,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발걸음에는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다음 행선지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거든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정은 어떤가요? 믿음의 여정.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열정들이 좀 사그러들었다면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시편 읽기예요. 시편은 괜히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분명히 성령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읽을 때에 깨달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읽기로 하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